상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사는 게 힘들 때. 간혹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떤 학생,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어떤 어른은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게 쉽다니, 돈 버는 게 쉽다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의 경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인생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자영업 하는 것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마음도 힘들고 두루두루 인생 사는 게 힘들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나 없이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힘들고 부자는 부자대로 힘듭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힘들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천만다행인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도 없이 사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답답할까 생각하면 그 힘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믿음 없이 사는 분들은 별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에이, 차라리 죽어버릴까?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다시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회복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누가 더 오래 산대요? 여자가 더 오래 산대요. 왜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자는 독해서 오래 산대.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 남자는 평균 수명이 79.7세, 약 80세, 여자는 평균 수명이 85.7세, 약 86세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제법 근거 있는 통계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는 남자는 눈물을 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눈물이라도 흘리면 한순간이나마 스트레스가 풀리고 카타르시스, 정화가 될 텐데 남자들은 어때요? 눈물 흘리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배웠어요. 눈물 흘리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남자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센 척, 힘들지 않은 척 미련하게 끙끙거리고 참다가 남자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요즘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위로받게 됩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혼자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혼자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다 보면 감동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느새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께 찬송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의 본래 이름이 야곱이고 훗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예배당에 누가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아무개는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구나. 그분 이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야곱아,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황홀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거는 황홀한 이야기요, 황홀한 이야기. 아주 오래전입니다. 포항노예에서 아마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캄보디아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포항노예 목사님들이 헌당식을 갔습니다. 헌당식을 마치고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어느 시장 골목 입구에 저하고 기쁨에게 박진성 목사님하고 둘이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그 캄보디아 현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길가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덕섭? 깜짝 놀랐어요. 옆에 서 있던 기쁨에게 박진성 목사님이 저한테 최 목사님, 저 사람 알아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덕섭 불렀을까?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줘도 반가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야곱아, 아무개야 불러줄 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 아시죠? 옛날 젊었을 때 연애 편지 쓸 때 한 번씩 인용했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멋있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제 나이 20살, 21살 전후하여 저는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39kg였습니다. 지금 72kg 나갑니다. 거의 죽은 목숨이었던 저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40여 년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1984년 27살 늦은 나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한 지 10년이 지나서 1994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목사 안수 받은 지 28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려주신 것만도 감지덕지한데 저를 목사 되게 해주시고 목회하게 하셨다.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목회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 달도 1년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신학대학 나왔잖아요. 신학대학 나온 졸업장 가지고는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다는 안수증 가지고는 목회 아마 1년, 2년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버틴 힘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견디게 한 근원은 무엇인가? 오래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때문이에요. 신학교 입학을 하고 전도사 되었을 때 그때도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괜히 직장 다니며 편하게 살 걸 괜히 신학교 왔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내가 전도사가 맞나? 나 잘못 온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던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축복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다 복을 줄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오래전에 다른 길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고장이 생겼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거리, 고장난 거 왜 고쳐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날들이 다가옵니다.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자빠지기도 하고, 수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수없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딸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센 척하는 남자들이 두려움이 많대요. 아내들 잘 들어요. 남자들이 나이별로 두려워하는 게 다르대요. 30대 남자는 다달이 신용카드 청구서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렵답니다. 아이쿠. 50대 남자는 아내가 곰국을 한솥 끓여놓고 나가면 두렵답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또 일주일 열흘 동안 어디 갔다 올란가. 60대 남자는 아내가 여보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 하면 두렵답니다. 왜? 아내가 남편 떼놓고 갈까 봐. 70대 남자는 아내가 여보 우리 산에 등산 가자 하면 두렵답니다. 왜? 아내가 산에 가서 남편 버리고 올까 봐. 아내들이요, 남편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두려워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아주 콕 집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지 자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독도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땅이니까.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나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요. 야,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혹시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분들은 이 말씀 붙드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산을 넘을 때, 계곡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셋째,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포스코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분들 이 말씀 붙드세요. 소방대원들도 이 말씀 붙드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누명을 뒤집어 쓰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래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미에 가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최광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랍니다. 전 국민이 빈민층에 속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매년 1년에 20차례 이상 국토를 휩쓸고 지나가는 허리케인 때문에 모든 게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허리케인은 여름에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태풍, 우리는 태풍이라고 그러고 그 지역에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1년 평균 20차례 허리케인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예 주님, 이 나라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 예? 못 들었냐? 이 나라의 재앙을 막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선교사님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와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때부터 기도가 세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 7,000명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군대 7,000명을 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호소하고 기도에 동참시켰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7,000명의 기도 용사가 모집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7,000명의 기도 군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도미니카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까운 미국에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7,000명의 기도 군사가 모여서 무슨 기도를 시작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케인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허리케인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태풍이 올라오는데, 허리케인이 올라오는데, 아니 기도한다고 그게 태풍이 허리케인이 바뀝니까? 소멸됩니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20여 차례 허리케인이 나라를 휩쓸고 가는데 2009년 10월 10일 벌써 9개의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기도 시작하고 나서 7,000명의 기도 군사가 하나님, 허리케인을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일기예보상에 인공위성에서 그 뒤로 9개는 이미 지나갔고 12개 허리케인이 올라오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오던 허리케인이 중간에 소멸, 또 다른 허리케인이 중간에 소멸, 또 다른 허리케인이 중간에 소멸. 이게 1개, 2개가 아니라 12개 허리케인이 사라졌어요. 오다 말고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떤 허리케인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딴 데로 가기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도미니카 정부가 각 나라마다 군인이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 도미니카 정부에서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도미니카에 7,000명의 기도 군대를 창설했다는 것이요. 기도 군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풍도 물러가고 허리케인도 소멸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대대로 불신 가정입니다. 남편은 5대 독자인데 교회가 뭔지도 대대로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이에요. 철저한 불신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직은 젊은 아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젊은 아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몰라요. 3년 동안 병원 다 다니고 3년 동안 좋은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동네 소문 났습니다. 저 애기 엄마는 죽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미안하오. 당신 의사들도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니 어찌하겠소. 준비합시다. 무슨 준비? 죽을 준비. 기가 막히지 않아요? 30대 젊은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젊은 나이에 이런 병에 걸려서. 알겠어요. 아내도 체념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아내가 어느 날 뜬금없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요? 나 죽기 전에 무당 한번 불러다가 굿 한번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알았어. 그래가지고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성대한 구슬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무당이 구슬하는데 병든 아내를 갑자기 쫙 째려보더니 무당이 그러는 거야. 아이 재수 없어. 저 여자 귀신 들렸어. 그러면서 굿하다 말고 무당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렸대. 남편이 동네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굿하다 말고 무당이 도망갔으니 굿은 파토가 났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애원을 합니다. 여보, 구슬하다 말았는데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뭐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 한번 쳐보면 안 될까? 따라합시다. 가지가지 하는구나. 남편이 마음이 아파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알았어. 점쟁이한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한테 가니까 점쟁이가 용하긴 용해. 소문이 파다하니까 들었겠죠. 당신의 아내는 귀신이 들려서 병이 난 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납니까? 그러더니 그러자 점쟁이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요?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를 1000마리 잡아다가 삶아 먹으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개구리 뒷다리는 먹어봤지만 개구리를 1000마리 기가 막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개구리 잡아오너라. 10마리씩 상을 주겠다. 개구리를 1000마리 넘게 잡아서 세상에 얼마나 역겨울 거예요. 그 개구리를 1000마리 넘게 삶아 먹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낫긴 뭐가 나. 개뿔, 개구리 뿔 안 났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개구리를 1000마리 넘게 삶아 먹었는데 안 났는데요. 점쟁이가 물어요. 몇 마리 삶아 먹었어? 아마 좋기 1000마리도 넘게 먹었을 겁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내가 1000마리 먹으라고 했잖아. 1000마리 더 먹으면 어떻게? 그래서 안 난 거야. 따라합시다. 도둑놈이다. 도둑놈이야. 남편이 속은 줄 알고 아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무당도 가망이 없어요. 점쟁이도 대책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130년 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교인이 적게 모일 때 3명 모이고 많이 모일 때 5명 모인대. 그 교회에 어떤 여자가 다니는데 이 여자는 1년에 한 2-3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교인이야. 그 여자가 지나가면서 애기 엄마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요. 그리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요,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요,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요. 나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 뭐 교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맘대로 해. 잘 걷지도 못한 아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일날 교회 갔더니 자기 보고 교회 가면 낫는데요, 그 여자는 오지도 않았어. 3명이 앉아있더래. 자기까지 4명이야. 그렇게 교회를 주일날 갔다 왔어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얼마나 좋아. 안 났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또 그 여자가 지나가면서, 애기 엄마, 새벽기도 가면 낫는데, 이 여자는 새벽기도 지도 안 다니면서 남한테 새벽기도 가면 낫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가 새벽기도 가면 병이 낫는데요, 새벽기도 가면 병이 낫는데요, 귀에 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또 부탁을, 여보, 나 새벽기도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 뭐? 새벽기도? 맘대로 해. 이제 포기한 거예요. 아내가 옷을 곱게 차려입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든데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갔어요. 새벽에 너무 일찍 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문 열고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강단 앞에까지 가서 꼬꾸라졌어요.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살려주세요. 내 나이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기는 억울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 여인이 예배당에서 혼자 대굴대굴 구르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세상에 감쪽같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가 교회 새벽기도 갈 때는 간신히 걸어서 갔는데 집에 올 때는 씩씩하게 뛰다시피 집에 와서 오랜만에 아침밥을 차려서 남편에게 밥을 대접하고, 여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렇게 아내가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남편이 5대 독자인데 제사 지내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세월이 흘러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줄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줄을 꽉 붙들면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1분만 기도하기 원하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두 손을 아픈 곳에 조용히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문제거리가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손을 얹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요즘 사는 게 힘들어요. 몸이 아파 죽겠어요. 이 복잡한 문제 어떡합니까? 주님 풀어주세요. 1분 동안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나이다.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나이다. 하나님, 병든 내 몸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의 상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잡한 문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줄을 꽉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 주님이 손을 얹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거리 주님 아시지요? 그 문제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